말씀 에스겔서 37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대언자라고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여기에 보면 이 사실 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앙인들의 신앙의 성장 과정을 비유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생활하다가 신앙을 다 잃어먹고 거의 죽은 자 같은 영혼이 그런 영혼의 상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라 말의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물론 믿다가 불신자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게 되겠지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한 번만에 설교 한 번 듣고 난 뒤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요. 예수를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반복으로 1년, 2년, 3년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때인가 서서히 자라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지고 아주 깊은 골짜기에 데려갔어요. 데려가지고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널브러져 있는데 그냥 완전히 하얗게 말라가지고 생기라고 습기조차도 없는 아주 바짝 마른 이런 상태의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면서 네가 이 뼈를 보느냐? 예, 보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네가 보기에 어떠느냐? 네가 보기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앞에 보면 아주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아주 말랐나이다. 여기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데,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심이 많고, 이 말은 뭐냐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죽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말랐다. 영성이라는 건 아예 없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길래, 아이고 제가 보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3절에 말씀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네가 가서 뼈들을 살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단상에서 아니면 어느 성경 공부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뼈들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찬양으로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도 선포하고 이런 선포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에스겔이가 이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은 뭔 말일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는,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대로 명령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겁니다. 자, 대언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대언을 하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뼈들이 막 널브러져가지고 팔다리 막 다 흩어져 있어요. 머리대로 따라가 있고 발은 발대로 가요. 갈비뼈는 막 다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 이런 영성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니까 그때서나 이 사람들이 그렇지, 움직인다는 얘기는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는 목사님 말씀 선포하는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맞아,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 아멘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들이맞아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한 번으로 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이렇게 영성이 서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대언하고 하나 깨달았어. 두 번 대언하고 또 하나 깨달았어. 이것들이 자꾸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자꾸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는데, 그리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에스겔이가 8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오르고, 힘줄이 오른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하면은 이제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힘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근육이잖아요. 근육인데 근육이 힘줄이 막 생겼다는 것은 뭔가 일하셔야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 가지고 하다못해 빗자루고 청소라도 해야 되지. 화장실 청소라도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목사님 하는데 일을 좀 도와드려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보시길 때에는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겔을 보니까 저 사람이 이제 뭔가 좀 이제 성도의 모습으로 되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올랐더라. 살이 올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의 모양새를 갖추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새 형태를 갖추는 건데 모양새를 갖춰도 아직까지 그냥 시뻘건 핏덩어리처럼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핏덩어리처럼 그런 붉은 모습이 껍데기도 없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형태는 갖췄어. 바로 성도들의 모양이 갖춰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난 뒤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가죽이 덮이고 나니까 그냥 사람의 모양은 보이는데 이건 죽은 시체야. 아직까지 죽은 시체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직까지 영성이 없어. 그 다음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말이 그 영성이 없더라 이 말 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씩 깨달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면 완전한 거듭나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성경 조금 아는 가지고 안다고 꺼풀거리면 이건 아직까지 생기가 없어.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성령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나서 살아나게 하라.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깨닫긴 해도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시체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이가 지도자가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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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백성들을 살려주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명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여 이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목회자가 기도하다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설교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들어가서 이 백성들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선포를 하니까 이에대로 내가 그 명령대로 명령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데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서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나 그때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옳은 우리가 정신으로 살아가겠구나 하고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생기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라. 그때 상태가 어떠냐 하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한 번, 두 번 외치고 세 번 외치고 난 뒤에 나중에 거기 가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그러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지요.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하기는 선생님이 멋있고 막 선지자의 한 사람처럼 보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던 겁니다. 오늘날에 목회자가요, 정직한 목회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발견 못하니까 저분 설교 잘하네 이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분 설교 잘하네 이거 아니라 저분 속에 운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얘들이 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구나 싶어서 묻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때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하는 겁니다. 이 말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요. 세우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도요
아직까지 완벽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순간째 성령의 터치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이렇게 터치를 받으니까 한순간에 딱 깨달으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신앙 고백까지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까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럽니다. 그리고 베드로 속에는 이분이 왕이 되면 나도 아직까지 한 자리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뭔가 하면 나도 저분 옆에서 뭔가 한 자리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다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했다. 이거 선생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선생님 다른 사람 다 버리고 나는 목숨까지 내놓고 내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아직까지 성령의 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베드로야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러네.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지 압니까? 예수님이 늘 베드로 보고 네 제일 선인 제자고 너는 아마 내 일을 크게 할 거야. 예수님 인정해놓고는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인정 안 하는 건가? 잘못하면 1등 자리 선임 제자 자리 놓을까 싶어서 막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막 작심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밤에 결국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말았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어 그래요. 그 이전에 또 어떤 일인지 압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 나와 관계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 무익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떠가 먹고 이분 왕삼은 우리는 모세처럼 고생 안 해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먹듯이 이분이 수시로 주는 이 떡과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하고 이분 붙들어가지고 임금 삼아야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 다 떠나가요. 떠나가다 다른 데서도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못하니까 저 사람 어제 보니까 저 오병이 기적 행할 때 보니까 하나님 아들 메시아인 줄 알 때 보면 정신도 온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 버리고 난 뒤에 12제자만 남습니다. 12제자만 남는데 예수님 또 묻습니다. 다 떠나갔는데 너희들은 나를 떠나가려느냐 하길래 베드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자, 이 고백은요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고백을 하고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까지 해요. 그리고도 그 밤에 예수님 죽는 그 밤에 고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니까요. 그리고 돌아나가지고 통곡을 하고 회개하잖아요.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하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해놓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기 잡으러 가버렸다니까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거기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이 한마디도 야단 안 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오순절 날이 되니까 약속한 날이잖아요. 약속한 날이 그거는 그들이 약속된지도 몰랐어.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앉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르니까 그때는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머릿속에 막 벗겨지는 빠딱빠딱 지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급하게 뭔가 일이 되면 머릿속에서요 생각이 막 엄청 급하게 막 빠딱빠딱 번개처럼 막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베드로가 뻗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다윗이 하신 말씀 통해서 이거였구나. 베드로가 그것도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요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베드로가 사람들 눈을 피해서 사람들 눈 만날까 겁이 나. 왜 그러냐. 불가에 앉아서 어두운 밤에도 베드로를 안에 봐버렸거든. 너 그 예수만 네 가서 따라다녔잖아. 아니다 하면 거짓말했잖아요. 네 그 한가지 그 당 맞잖아. 네 여당 맞잖아. 네 예수 따라다니 복음파 맞잖아. 복음당 맞잖아. 가기는 이 사람은 무슨 말을 내가 저주해서 저 하더라 나 저 사람 모르는데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살아있는 성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 있거나 말거나 쫓아나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그분을 믿어 구원받는 숨어가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던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그전에는 숨어가 다녔는데 이제는 일어서가지고 바깥에 뛰쳐나와요. 뛰쳐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어라. 극히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는 전쟁을 두려워하면 전쟁 수행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릴지라도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말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군사예요. 군사인데 베드로가 나중에 그렇게 했어요. 오늘 이 죽은 영혼, 이스라엘 죽은 영혼 바벨론에 가지고 포로돼 가지고 영혼도 죽고 육신도 그만 죽게 돼 있고 강도 만난 사람하고 똑같아. 그 죽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에스겔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다가 또 말씀 선포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 선포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모양이 되지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군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 역할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하고 밖에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처럼 그런 군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유튜브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애써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활을 탈피해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세상 어떤 것에도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만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